샬롬, 순장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의 성취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상명령의 성취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지상명령의 성취는 어느 개인이나 교회, 선교단체가 혼자서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단체가 서로 연합해서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교회는 선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선교단체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선교기관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지키는 군대에 가깝다면 선교단체는 특정한 커뮤니티로 나아가서 그 커뮤니티에 맞는 사역을 하는 특공대에 가깝죠. 우리가 있는 CCC는 시대에 맞게 복음을 쉽게 전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문화와 미디어에도 입체적인 복음화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포포인트는 4가지 기호를 통해서 복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식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전도 도구죠. 또 게이트웨이는 영상을 통해서 영상에 친숙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 도구입니다. 특별히 사회 각 영역으로 퍼져나갈 캠퍼스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서 각 사회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대상을 양육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제자화하고 지속적인 영적 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말이죠. 우리가 계속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양육시켜서 제자로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화 그리고 순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같이 지상명령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뜨거운 영적 운동,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알리고 이것을 성취하는 일에 가치와 긴급성을 전해서 계속 영적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버지의 집, 즉 재산과 그 당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인 친척을 버리라고 하셨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향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인 이삭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인에 알맞은 기쁨과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헛된 수고와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봉사라고 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투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는 반면에 세상이 주는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또 보상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투자 아닙니까? 바로 이 헛되지 않은 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투자요. 무너질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겠습니까? 당신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을 소유한, 자신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되었던 이 지상 명령을 그분의 자녀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최우선순위와 최고 관심사를 예수님께 드립시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면하되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이 있는 제자로서 지상명령 성취라는 예수님의 긴급하고 간절한 명령에 우리 삶을 맡겨봅시다.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되신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봅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 성취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계산하곤 하지만 도전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도전에 응답했을 때 얻게 되는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눔과 기도를 하고 이 순장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을 나눠볼까요? 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풍성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겁게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샬롬!